할렐루야. 지난주에는 감독회의가 강원도 평창에 있었어요. 때마침 폭설이 내려서 3월 달에 도저히 볼 수 없는 정말 눈이 완전히 덮인 겨울왕국을 실컷 구경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또 보니까 조금 산 밑으로 내려와서 산자락을 보니까 산이 파릇파릇한 거예요. 위에서는 저렇게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데 봄은 여전히 그래도 오고 있구나. 봄을 시샘하는 눈이 쏟아져도 봄은 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봄날입니다. 시작. 당신의 인생도 봄날입니다. 네, 봄날 같은 삶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지나간 때, 그 다음에 마지막 때, 이 두 가지 때가 오늘 말씀 속에 등장했는데요. 우리 모두가 공평한 마당에 서 있어요. 그 공평한 마당의 이름은 지금 여기라고 하는 마당입니다. 이 몸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 한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현재는 지나간 시간의 집합체로서의 현재, 또 앞으로 살아나갈 시간들의 시작점, 바로 현재를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공평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크리스천은 매일 과거에 나와 싸워요. 어제의 나와 싸우고 또 내일의 나를 만나러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될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매일 과거에 나와 싸우는 과정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매일 나를 죽이는 거야. 어제의 나를 죽여야 내일의 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해요. 어제의 나와 결별하고 미래의 나를 만나러 떠나는 그 여정, 신앙적으로 이 과정을 표현하자면 회심, 회개라는 말과 같은 말일 거야. 어제의 나와 헤어지는 게 회개죠. 새로운 나와 만나러 가는 게 소망일 테고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그래서 외쳐요. 너희가 과거의 일들이 뭐야?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거 이거 다 지나간 때로 족하니라. 지나간 때로 이미 끝났어 라는 거예요. 한번 속으로 한번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 보세요. 그래 맞아. 지나간 때로 좋게. 할 만큼 했다 아이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그래 놀 만큼 놀았어. 나도 시간을 낭비할 만큼 낭비했어. 어제의 내가 후회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어제의 내가 이별하고 싶은 나이가 있어요. 그럴 때 그래 지나간 때로 좋게 끝났어. 이건 새로 갈 거야 난 라는 마음. 지나간 과거만 바라보고 살면 안 되겠죠. 우리가 눈을 들어 또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살아갈 날들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그것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 시간이 끄트머리로 가고 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지나간 때가 족하다,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 사회가 흉흉하고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슬슬 밀려 들어오는 때가 되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는데 종말론 외치는 사람들 나와요. 그래서 92년도에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을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상식적인 기독교 또는 건강한 기독교계에서는 이 종말론, 종말이라는 단어조차도 좀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설교나 글에 마지막 때, 종말의 때, 남은 때 이렇게 자꾸 많이 언급하는 글이나 설교를 보면 저부터도 일단 거부 반응이 생겨요. 이거 어디 이단 아니야? 이거 사이비 아니야? 이거 혹시 잘못된 사람들 아니야? 하는 좀 깊이 경향이 생기기 있어요. 종말이 온다고 호들갑 떨면서 반사회적 행동을 취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공포를 주고 종말의 위기감을 증대시켜서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올가먹고 자기의 입속을 챙기는 비상식적, 비신앙적 형태로 변질되는 걸 우리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말을 하면 왠지 좀 거부 반응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종말론적 삶,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사는 삶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가치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매 시간 매 분을 마지막 때처럼 살았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종말론적 삶,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 신앙이야말로 정말 가장 강력한 신앙이죠. 금방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훌륭한 삶을 살겠습니까? 이런 기본적인 믿음의 상식을 우리의 마음에다가 딱 담아놓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집 팔아라, 산속에 들어가서 텐트 치고 살고 말이죠. 직장도 다 팽개치고 일도 안 하고 저축도 안 하고 막 사는,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삶은 아닌 거예요. 잘못된 신앙, 잘못된 종말론적 사람들이 그런 짓 하거든요. 속세를 떠나고 말이죠. 일도 안 하고 미래가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종말을 때를 살아가는 것,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오늘 세 가지를 하라고 그래요. 첫째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이 말의 헬라어 원어를 분해해 보면 소리라는 말 단어하고 마음이라는 단어가 이제 합쳐져 갖고 정신을 차려라 이렇게 되는데, 이 말의 원어 뜻은 침착한 마음을 의미해요. 침착해라. 정신 차리라는 말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깜짝 놀래갖고 당황하고 두려워하고 막 이거 어떻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까 침착해, 냉정하게 생각해, 더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종말론으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제일 이용해 먹는 게 뭐겠어요? 당황하는 마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놀래게 만드는 거예요. 이성적인 사고가 정지돼 버리고 바른 신앙과 합리적 선택보다는 기형적인 방법으로 기기묘묘한 탈출구를 만들어 놓고 저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믿어지고 속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말은 뭐냐면 침착해. 위기가 왔으니까 침착해. 긴박한 때가 왔으니까 침착해 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근신하라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것은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의미합니다. 헬라어의 원어 뜻을 보면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 즉 근신하다, 이 근신은 제정신이 든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정신 든 상태. 베드로 사도는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얘기할 때마다 꼭 같이 쌍둥이처럼 종말의 때, 마지막 때가 나오면 뭐가 나오냐면 근신이 나와요. 근신. 자, 베드로전서 1장 말씀 우리가 읽을 때도 이 말씀을 읽었거든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고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이게 종말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은혜를 바라면서 허리띠 딱 동여매고 제정신 차리고 근신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 때를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를 예고하셨던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13장 말씀이에요. 주의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자, 졸고 있다 보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그날이 닥치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한다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성도가 잠들고 있는 건 뭐예요? 기도 안 하는 때가 잠들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성도예요. 성도가 깨어있다는 말은 곧 기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잠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격려해 주세요. 기도하며 깨어 있으세요. 기도하며 깨어 있어요. 잠들지 마세요. 졸지 마세요. 예. 깜빡 졸다 보면 그때를 놓친다. 그래서 세 가지를 하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죠? 정신 차려라. 두 번째는 근신해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도 잘 해야 되지만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얘기해요. 그 말이 이제 무엇보다도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가 더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라고 하는 말로 강조하는 게 또 세 가지 나와요. 첫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을 하되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라. 이거 다 우리 이해돼요. 그래, 사랑은 뜨거운 거지 뭐. 이 뜨겁게라는 단어를 옛날 개역 성경에는 열심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됐어요. 약간 또 뉘앙스가 더 달라. 뜨겁게 사랑하는 건 확 와닿는데 열심으로 사랑하는 건 또 뭐야?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은요, 열심히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열심히 돼. 우리 청춘 남녀들은 이해가 확 될 거예요. 저절로 열심히 된다니까. 아침에 일찍 깨져갖고 모닝콜 해준다니까요. 열심을 내서 밤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퇴근 시간까지 기다려줘. 열심을 내서 돈 모아갖고 선물 사줘요. 열심히 그냥 저절로 생겨. 그래서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은 뜨겁게 하지 말라 그래도 그냥 뜨거워.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필 꽂히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알아서 열심히 생기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불이 붙고 막 뜨거워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뜨겁게 사랑하라는 얘기가 뭐와 같이 등장하냐면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가 어울리지 않는 게 한 문장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뜨겁게 사랑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허다한 죄예요. 허다한 죄, 그 죄 자체가 아닐 수도 있죠. 그 죄를 지은 인간일 수도 있고 아주 얄미운 그 인간, 증오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자, 허다한 죄를 만나면 뜨겁게 불붙던 사랑도 어떻게 될까요? 칙 하고 꺼져버리죠. 식죠. 바로 식죠. 막 온화한 마음, 좋은 마음 들다가 얄미운 인간이 딱 눈에 들어왔어요. 사랑이 급속도로 식어요. 냉각이 돼버려. 찬물을 끼얹은 것 같아. 뜨겁게 안 돼. 미움과 증오의 대상에게는 사랑이 차갑게 식어지게 마련입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자연스러운 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앞에 뜨겁게라는 단어를 넣은 거예요. 이 뜨겁게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힘껏 노력한다, 전심전력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아니 무슨 사랑을 이렇게 전심전력을 해서 하나? 이거 보고 억지로 하나? 네, 억지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사랑은 감성적 사랑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막 끓어오르면 열심히 사랑하고 착 식으면 에이 반도, 이게 아닌 거예요. 의지, 결단이 동원된 사랑, 결과적으로 행동이 수반되는 사랑, 이게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이런 사랑만이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어요. 잠언의 말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마지막 때를 뭘로 측정할 수 있을까? 언제가 종말이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종말의 측정 기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이게 종말의 때예요. 그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이 일단 실족해, 실망해, 그리고 서로 잡아, 서로 미워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그냥 황당한 말, 이상한 말, 말 같지도 않은 말로 미혹하고 사람들을 다 속여서 이렇게 되고, 불법이 성해, 그리고 사랑이 식어가는 현상이, 이게 종말의 때다. 끝까지 견디면 그러나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우주적 종말은 언젠가 올 거예요. 종말이 오겠죠. 하지만 작은 종말은 언제 오는지를 측정할 수 있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게 작은 종말이에요. 가정에 부부의 사랑이 식어져? 그럼 가정의 종말이 온 거야. 사랑이 식어가는 게 종말이 온 거야. 부모와 자식 간에, 자식과 부모 간에 사랑이 식어요? 그러면 가정이 종말이 온 거예요. 교회 공동체의 종말은 뭐예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이 식어. 서로를 볼 때 뜨겁지 않아. 그렇게 차갑게 식어간 사랑이 넘치는 교인들이 너무 있으면 그 교회는 종말이 온 거예요. 망한 거예요. 국가 공동체의 종말은 또 언제 와요? 국민들끼리 서로 갈라져 싸우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갈등하면 뭐 그게 나라 망하는 거지 뭐 별게 망하는 겁니까? 그게 국가의 종말이죠. 사랑이 식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죄의 본성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요
저절로 사랑이 되질 않아. 에로스 사랑은 불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가페 사랑은 저절로 죽어도 안 돼, 이게요.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 사랑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기로 마음 먹어야 돼, 그냥. 예. 교회에서는 아무리 얄미운 사람 만나도 나 사랑하고 말 거야. 아유, 저 인간 내가 사랑한다, 진짜. 결심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끌어내야 돼. 사랑을 의지적으로, 그게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의지를 동원해서 사랑하기로 작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죄의 홍수가 창거지는 세상에 우리는 또 있어요. 곳곳에 보면 다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뜨겁게 사랑하면 허다한 죄를 다 사랑으로 좀 덮어가야 된,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제가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시작. 제가 뜨겁게 사랑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다음으로는 뭘 하라냐면 원망 없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뭘 미리 알고 있어야 되냐면,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대접한 뒤엔 원망이 따라온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대접한 뒤엔 원망이 따라온다. 대접하는 데에는 원망이 바로 뒤따라오는구나. 이걸 미리 알면 대비할 수 있어요. 영화 부당거래라는 영화에서 나온 명대사가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더라고요. 호의가 계속되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호의, 대접을 계속했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꿀꺽꿀꺽 그냥 받아 먹고 앉아있거든. 고마운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승질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이것 봐라, 이런 마음이죠. 상대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섭섭마귀가 쳐들어와요. 가족들끼리도 그래. 형제간에도 형이 동생한테 계속 퍼주고 잘해줘. 하다 보면 원망이 슬쩍 생겨요. 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혈육지간에 그렇지, 저렇게 받아먹기만 하네, 저거. 얄미워지네. 뭐 동서간에, 그다음에 뭐 시어머니, 며느리 간에도 서로 간에 다 자기들이 열심히 더 하자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내가 잘해주는데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또는 며느리한테 내가 이렇게 잘해주고 있는데 며느리는 도대체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냐? 이렇게 하면서 서로 섭섭마귀가 들어.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 뭐에 빠지냐고요? 원망은 섭섭마귀에 빠진단 말이에요. 내가 해준 만큼 상대방이 안 해주는 걸 보니까 이 무시당했나 하는 생각이 화도 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 앞으로는 안 그런다. 내 앞으로 이거 하지 만다. 내가 안 하고 말 거야 라는 모진 생각이 막 먹어지는 거죠.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자꾸 표정을 아주 관리하시면서 다 계신 것 같은데, 저만 그런 맘 먹는 거 아니죠? 네, 다 같이 마음 먹은 거죠. 좀 끄떡끄떡 좀 해주세요. 그래, 맞아, 나도 그랬지. 성경에서 사용하는 대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주로 이럴 때 그 대접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언제냐면 고아, 과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 대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에게 떡과 옷을 주고요. 너희는 나그네를 또 사랑해 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에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이 대접의 대상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고아, 과부, 나그네. 갚을 길이 없어. 보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그네가 누구야? 스쳐 지나가면 그만이야. 한 번 스쳐 지나가서 잘 대접했더니만 언제 돌아올지 알 게 뭐예요. 먼 길 갔는데. 보상이 없어요. 고아? 좁아야 보상받을 게 없어요. 과부는 더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이 환대라는 게 있는데, 유목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환대가 없으면 서로 죽는 거예요. 들판에서 양치러 갔다가 돌아오는데 해가 지고 마실 물도 없고 큰일 났어. 그때 텐트 하나 보여. 아이고, 오늘 밤 하룻밤 여기 좀 묵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환대 안 해주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예요. 죽는 거야. 서로 환대해 줘야 돼. 이런 문화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문화가 딱 정착이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대접하라고 그랬을까? 누가복음 말씀에 이렇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면, 이게 대접하는 거죠.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 초청해?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갚을 게 없잖아. 그래서 너한테 복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는 다른 대답을 할까? 이 사람들을 초청해. 왜요? 나중에 대박 날 거야. 나중에 더 대박 날 거야. 그 사람 뭐가 될 줄 알아? 짜장면 사주면 나중에 탕수육 사줄지 누가 알아? 갈비탕을 사주는데 나중에 갈비를 사주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접의 기본 컨셉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give and take. 하나를 주면 열을 받겠지. 이게 대접의 컨셉인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갚을 길이 없으니까 네가 그게 복되는 거야. 이 마음으로만 대접하면 아마 원망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도 아멘 하시네. 나 이거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은사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말은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는 영어 번역으로 보면 기프트라는 단어예요. 즉 선물 받은 것처럼 봉사라는 거예요. 선물 받은 것처럼. 각자가 받은 선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적인 선물, 친절함이 아예 몸을 벤 사람도 있고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반응을 잘 보여서 치유를 해주는 그런 경청할 수 있는 사람, 동정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선물이 있어요. 날 세게 한다든지 근육이 좋다든지 몸의 선물, 자신만이 갖고 있는 직위, 재산, 능력도 이것도 선물이에요. 어떤 위치에 도달했거나 어떤 자리에 있으면 그거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그 일을 통해서 봉사하고 잘 섬겨야 돼.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청지기는 뭐야? 맡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일해 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해서 열심히 뜨겁게 사랑하라, 또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해라, 은사를 받은 청지같이 봉사해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하고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은근히 억울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나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나는 손해보잖아요. 절대 억울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것은 다 앞에 감사하게도 서로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서로 사랑, 서로 대접, 서로 봉사. 그래서 손해날 게 없어요. 서로 그렇게 하면 우리 모두 다 해피한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잘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이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의 귀결, 끝의 지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과거로 되돌아가면 안 돼. 지나간 때로 좋게 해요. 이제 여러분의 남은 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살아,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해주고 서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이렇게 되면 결과가 어때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 아멘. 우리 효성중앙교회 성도들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시작.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사랑이 식어가고 있는 이 시절에 갈등 공화국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서로 대접 잘 해주고 서로 잘 봉사하며 행복한 교회,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충성된 제자들,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찬양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남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 위해서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주면서 행한 일 잊으리. 연약한 나 불곤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제하리라. 주 가신 길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결단하고 가겠습니다. 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도록 하시고 내게 받은 선물 주신 은사를 활용하여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하나님 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식어가는 사랑이 아닌 뜨겁게 사랑하는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망 없이 대접하여서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는 그러한 귀한 섬김의 삶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주께 받은 은사로 선물로 봉사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청지기같이 힘껏 주께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식어가는 이 세상의 사랑을 다시 뜨겁게 불붙는 사랑으로 바꿔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원망도 많고 대접하는 것이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원망과 질투가 되는 세상 속에서도 성도들 더 잘 섬기는 봉사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을 잘 활용하여 청지기처럼 충성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이 땅을 주님께서 기억하신 것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이 나라의 젊은이들이 잘 자라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국민들이 갈등과 반목을 없애고 하나된 민족으로 더 통일조국을 향하여 나가는
복된 민족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한국 교회 위에, 성중앙교회와 저들의 삶 위에 이제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